성탄절 아침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망우산이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구리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망우산 공원에는 전부터 일제 강점기에 그 순국 열사들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평소부터 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마음 먹고 제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입구 안내판을 보니 망우라는 글자가 이즐망자의 근심 우자예요. 근심을 잇다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진 공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네. 나도 근심을 좀 잊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산을 갔습니다. 망우산 기념관을 지나서 이렇게 산 중턱으로 아스팔트 길이 깔려 있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산 전체에 무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산 위로 아래로 이름 없는 무덤부터 묘석을 가진 그런 무덤까지 그 산은 이 망우산은 무덤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공원을 산책하러 왔다가 무덤 사이를 걷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약간 놀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이곳을 망우리 공동묘지라고 불렀던 게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산 정상에 가서 또 있는 또 다른 안내판을 보니까 이 망우라는 이름을 태조 이성계가 지었대요. 왜 망우라는 이름을 지었는가? 드디어 자신의 묘자리를 발견했다. 명당 묘자리를 발견했다. 그래서 근심을 잊었대요. 망우산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망우산에서 아래쪽을 내다보니 제가 살고 있는 구리의 한 동네가 정면으로 잘 보였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망우산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는 셈이었어요.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말로 재수가 없는 동네죠. 얼마나 불길합니까? 무덤으로 뒤덮여 있는 산, 죽은 자가 가득한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을 마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동네가 우리 인생에 대한 메타포가 아닐까,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은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해야 합니다.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지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경구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기억해야 할까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에서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습니다. 바보들의 마음은 잔치집에, 파티하는 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 사실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살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죽어야 하는 우리 인생에게 죽음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일평생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나라의 경제를 잘 살려야 되겠죠. 백성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줘야 되겠죠. 나라의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되겠죠. 이 나라의 안보를 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교육에 힘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에 아무리 힘써도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일평생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죠. 오늘 살펴볼 2장에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놀랍게도 이름 없는 사람들,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8절 말씀 먼저 보실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목자들, 이름 없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남들은 먹고 저녁을 먹고 둘러 앉아서 가족들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잠자리를 준비할 그 시간에 이 목자들은 집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목자들은 농사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양을 키우는 것으로 부족한 생계를 메꾸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노동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이 엄청난 소식을 바로 이 이름 없는 목자들에게 전하셨던 것이지요.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천사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생각이 나시는 경우가 있나요? 구약 성경에 별로 없죠. 천사들은 성경에 매우 드물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전하실 정말 중요한 소식이나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가끔씩 드물게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하게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 사실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것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잉태되었던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천사들 보는 거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천사들을 만나는 영광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난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자들 가운데 나타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두루 비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란 단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이 목자들 사이에 나타났을 때 목자들은 그 영광에 압도당하여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자들을 찾아온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드디어 등장하지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전했던 이 소식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소식은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가 등극했다거나 아니면 황제에게 후계자가 태어났다거나 전쟁에서 이겼다거나 하는 그런 엄청난 소식, 인류의 역사에,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대단한 소식을 말합니다. 마라톤 전투의 승리도 일종의 복음이었던 거죠. 이런 엄청난 뉴스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 구약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 52장 사이에 등장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어마어마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의 역사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 획기적인 사건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시리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던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신다. 그리고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하고 또 보복을 하실 것이다. 양떼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기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오시기로 했던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바로 처녀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볼 때 읽었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 사건이죠. 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의 동네 뭐예요? 다윗의 그 혈통에서 나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그리고 주라는 단어지요. 구주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Savior죠. 로마 황제가 세상의 구원자로 그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시아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구원자와 왕으로 오실 그런 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리라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쓰였던 호칭입니다. 또는 로마의 황제를 말할 때도 퀴리오스,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분의 주 되심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은, 그분의 신성함은 바로 부활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불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 아기를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을 주십니다. 그 아기를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천사들이 이분이 세상의 구원자야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그 표적이 참으로 의외입니다.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인류의 구원자이신 왕이신 그분이, 아니 글쎄 어디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유가 뭔지 아시죠? 가축들이 먹는 그 여물통입니다. 가축들에게 지푸라기를 주는 그 여물통을 구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엄청난 역설이죠. 세상에 그 구원을 가져오실 그 존귀하신 분 그리스도 주님께서 맙소사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 있을 거래요. 강보 역시 고급 원단의 좋은 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값싼 천으로 된 보자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이자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천사들이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목자들도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 자신도 아주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천사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고 노래합니다. 평화는 구원의 결과로 찾아오는 정의가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죠. 모든 것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상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의도대로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이죠.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은 바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세상이 되어져야 할 그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놓을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임하지요. 그리고 또 똑같이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받아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도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15절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에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그랬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천사들이 말해준 아기를 보기로 합니다. 그들은 빨리 갔다고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바로 아기 예수의 가족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해주었던 그 기쁨의 소식을 그 복음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은 당연히 듣는 자들의 귀를 깜짝 놀라게 할 그런 소식이었겠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드디어 태어났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이 아기를 바라보고 그에게 구원의 소망을 두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고 합니다. 참 좋은 자세지요. 그녀는 이미 자신이 낳은 아들이 누구인가를 천사로부터 들었고 또 친척 엘리사벳으로부터 한번 또 들었고 이번에는 낳자마자 이번에는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통해 이미 자기가 낳을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함을 자기 마음에 새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말대로 세상에 오신 구원자로 오신 아기를 발견한 그 기쁨을 안고 이제 돌아갑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곧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이름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저 가난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들을 주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사명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평범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문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가진 것 없고 소외되고 외롭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중히 보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같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즉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소외된 마치 난민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궁궐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대갓집 안방에서 비단 옷을 걸치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집의 방 귀퉁이에 있는 구유에 그분은 누이셨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모습입니까? 천사들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이 아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주목하고 누구를 섬겨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똑같이 유명한 사람, 부자들, 권력자들에게 향하기 쉽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면서 일해보니까 많은 재정적인 필요를 보게 돼요. 그럼 제 눈이 누구에게 갈까요? 어디 돈 많은 사람 없나? 신학교에 후원해주고 장학금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저도 찾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래서 가난한 자를 소홀히 여기고 그저 어떤 권세 있고 돈 많은 그런 사람을 찾다가 가난한 사람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눈은 주님의 시선은 가난한 자들을 향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시선처럼 세상이 보지 않고 세상이 소홀히 여기는 이름 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눈이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천사들이 선포했던 이 복음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선포했지요. 특별히 구주라는 말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다른 호칭들에 비해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에는 이 세이비어,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예수님께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주라는 단어야말로 예수님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이 예수님을 그 구원자 그리스도 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는 사실일까요? 우리에게 권세가 없다는 사실일까요? 우리가 더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죽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지요. 성경은 우리가 죽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잘 아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에 대한 진노를 거두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죄값이 완전히 다 치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임금, 왕과 구주, 세이비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때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시고 죄 용서를 받는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천사들의 노랫소리에는 깊은 신학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했어요? 온 세상에 전할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기쁜 소식인 것이 맞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받아들입니까? 일부만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결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우신가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일까? 궁금하신가요?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믿고 난 결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알 수 있거든요.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참 당황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탄절을 엄청 좋아하고 즐긴다는 사실이에요. 온 세상이 축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것이 기뻐서가 아니겠죠. 그냥 연말에 들뜬 기분과 또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산타를 알 뿐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평화가 임합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주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감격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저 인생은 짧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저 근심과 불안함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를 마주하면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인생이겠죠. 여러분 가운데는 부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바로 이 오늘 성탄절,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심으로 진정한 성탄,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살던 우리에게 정말 이
구원의 빛이 임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가난한 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해 주셨고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생각하니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 고생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주여,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의 주님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가난한 자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와 권력을 향해서 인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기쁨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